아멘. 오늘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아서 이 아침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 우리 귀한 희원찬양대의 가사처럼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좀 다 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단 기독 공부에 보면 이 종교개혁 주일의 특집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교리 문답에서 찾자, 그런 기사를 기독 공부에 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최근 잘못된 신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교회의 뿌리마저 잊어버리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거기에 흔들려 유혹에 빠지는 기성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현상들은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바른 정통, 전통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에 좀 더 집중하자. 아마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이란 용어는 좀 혹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잘 요약한, 아주 오래됐죠,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 말고도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루터도 1530년에 아우스부르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었고,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세례 교육 지금 합니다만, 세례 교육 시킬 때 이런 교리 문답을 가지고 묻고 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신앙의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문답집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도 2001년에 대한예수교 장로 신앙 고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좀 그런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에 대한 공부를,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사이비에 넘어간 일이 없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취지로 특집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열심을 낼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바른 열심을 낼 때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유혹에 넘어가서 엉뚱한데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하나님 나라 가신 그날까지 신앙이 새로워져야죠. 신앙의 순성을 회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수요일날 지지난주 이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종교개혁주일과 앞 연결해서 신앙의 순성이란 게 뭘까? 이 말씀 그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순수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신앙의 내용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순수한 내용이 내 삶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죠. 청결한 마음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점점 청결해져야죠. 아무리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청결해져야죠. 깨끗해져야죠. 그런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것들은 다 주변적인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큰일 날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요즘 양심 다 팔아버린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한 가지 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거짓이 있겠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사랑이 감사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외에 어떤 불순물이 낀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활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뭘 다 해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면 훌륭한 나무입니다. 제 아무리 떠들어도 생활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좋지 못한 나무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 로마서 14장 보게 되면 끝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바꾸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믿음, 개혁되어지는 믿음 주인공이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을 맺지 못하면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사랑도 자꾸 배워야 되고요. 사랑도 자꾸 훈련해야 되고요. 사랑이 자꾸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어릴 때 유아적인 그런 사랑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들 배려하는 것도 그렇고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이 자꾸 넓어지고 자꾸 깊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넘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나가 전해야죠. 전해야죠. 그것이 교회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개혁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원래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용기 쓴 건 아니죠. 특히 베드로는 보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아주 굴욕적인 과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와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말입니다. 이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런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생동하던 믿음이 되면 믿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용기 말입니다. 담대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요. 뭐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없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돈 가지고 밥을 사 먹을지 모르겠지만 입맛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잠을 살 수 있습니까? 잠도 못 삽니다. 아무리 돈 줘도 안 됩니다. 그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명예와 권력이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어떤 권지 안 했던 사람이 참 부끄러운 잘못을 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뭐 그 권력에서 내려앉는 거 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명예 권력?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젊은 자매가 밤중에 내일 결혼을 앞둔 자매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왜 하니? 목사님, 내일 결혼식 하는데요, 결혼을 할 신랑이 믿을 수가 없대요. 걱정이랍니다. 그랬어요. 지금 내일 결혼하기로 지금 다 돼 있는데 그 신랑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밤에 찾아온 겁니다. 어떡합니까? 내일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은 원래 못 믿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믿는 거야. 결혼식 하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식 잘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 믿는 거죠. 뭐 그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뭐 남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근거 있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주위 사람들의 평가, 평판에 지나치게 예민한 편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 자유니까 뭐 말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이나 눈치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칭찬에 매달리면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좀 초연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고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너무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어떤 면은 좀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만 하면 오케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어떤 심리학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도 외모를 신경 쓴다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뭐 외모가 중요하니까 빨리 낫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 병원에 딱 입원하면 아무래도 좀 모습이 좀 초췌하잖아요. 절대 면회사절입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런 꼴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죽는 거 사느냐 지금 그런 문제가 달리는데 지금 무슨 그런 자기 뭐 이런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 줄 압니다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승인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왕이 됐을 때 그 사람 안 믿죠. 근데 주위 관리들 중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이 관리들한테 나의 밑에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신앙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여튼 택하라고 했든. 그랬더니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관직을 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뭐 미련 없이 떠나요. 그 남은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좀 신앙을 변절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사람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정치를 잘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아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승인하게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란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오직 동기와 방법과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충성과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죄죠. 공부 안 하면 공부 잘 못하게 되겠죠? 하여튼 그게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좀 달라요. 어쨌든 근데 안 하는 게 죄예요. 안 하는 게. 못하는 건 뭐 좀 못할 수 있죠. 머리가 좀 나빠서, 이해력이 떨어져서. 하여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 자세가 올바른 학생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공부하고 합격했으면 하나님의 뜻이요. 땀 흘려 노력하고도 떨어지면 뭐 떨어진 사람이 있죠. 다 붙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다른 길을 여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 부정으로 입학했다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정코스로 바른 방법으로 서울을 가야지 불법으로 서울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결과를 가지고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와 진실한 충성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업한 사람이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거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원하지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요.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갖고 난 뒤에 마지막 가을의 추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추수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수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우박이 와가지고 뭐 배가 딱 파먹고 그러면 낙과가 되면 이거 뭐 완전히 손실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와 진실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사람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용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불순한 동기, 잘못된 방법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100번 실패해도
최선을 다할 일이라면 결코 유감 없습니다. 유감 없습니다. 그렇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가 넘쳐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일,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하는데 무슨 자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비켜가는 길,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가톨릭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무서운 재판이라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는 재판정 지붕에 기와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재판정에 설 것이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재판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놀라운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라고 용기 있는 결단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결단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을 받아도 신앙적으로 담담하게 견뎌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자랑스럽게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처럼 여유를 가지고 신령한 감격과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정말 아직도 주님께 부끄러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결과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우리를 이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